교회 가기 전에 밤 가슴이 두근두근 이번 주엔 어떤 말씀 들을까 궁금해요. 예배 드리기 전날 밤 가슴이 두근두근 이번 주엔 어떤 찬양 배울까. 나게 찬양 부르면 기분이 좋아 정말 좋아요. 조용히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따스해지는 걸 느껴. 난 좋아 나도 모르게 기쁨의 노래 부르고 있죠. 난 좋아 나 예배가 좋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점점 커져. 교회 가기 전에 밤엔 언제나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 내 떨리는 이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전해드리고 싶어. 어떤 찬양 부를지 또 어떤 말씀 들을지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 다 느끼고 싶어. 예배가 좋아 우린 정말 예배가 좋아 가장 즐겁고 신나는 축제 예배가 좋아. 난 예배가 좋아 우린 정말 예배가 좋아 가장 즐겁고 신나는 축제 예배 가보자고. 신나게 찬양 부르면 기분이 좋아 정말 좋아요. 조용히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따스해지는 걸 느껴. 난 좋아 나도 모르게 기쁨의 노래 부르고 있죠. 난 좋아 예배가 좋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점점 커져. 난 좋아 나도 모르게 기쁨의 노래 부르고 있죠. 난 좋아 예배가 좋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점점 커져. 난 예배가 좋아 난 예배가 좋아 난 예수님 좋아 난 예수님 좋아 우린 예배가 좋아 우린 예배가 좋아 우린 예수님 좋아 우린 예수님 좋아. 예배가 좋아. 하나님 눈은 나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내 기도 들어주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장로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나는 에베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더 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모두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양떼들을 지키는 감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양떼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사나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설교를 마친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장로들은 더 이상 바울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퍼하며 울었어요. 기도를 마친 바울과 장로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인사를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어요. 장로들이 점점 멀어지는 바울을 향해 소리쳐 인사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바울은 온 지역 이곳저곳으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3년이 지날 때쯤에 소동이 있었어요. 그 일은 아뎀이라는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기술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모함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게도냐, 아가야, 드로아 등 곳곳으로 다니며 계속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지요. 마지막 작별 인사와 그간 전하지 못한 말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이제 장로들이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곳에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게 되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앞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멋진 고백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을 때 그곳으로 가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어서 물질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바울은 항상 직접 일해서 필요한 것을 마련했어요. 실제로 그는 틈틈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 즉 필요한 돈을 벌었지요. 이 때문에 바울은 오늘날 텐트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장로들도 자신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히 그곳을 향해 나아갔지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우리와 다른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무엇이 진짜이고 영원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활용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운동을 잘하거나 게임을 잘하는 친구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게임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또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어떤 일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썼던 것처럼 저와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다른 영혼들에게 또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 전달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일을 최우선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복음 전하는 일에 활용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